보냈는가? 단순히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남은 인생을,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한 가지 했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원래는 본인이 살아생전에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죠. 왜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다.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른 사람이다. 당연하죠.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평화의 성인데, 피를 흘린 사람이, 전쟁을 한 사람이 그 평화의 성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마음만 받겠다. 대신 네가 성전을 짓는 것은 아무래도 덕이 되지 못한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윗은 나는 못 지어도 그 대신 내 아들이 잘 지을 수 있도록 자기가 살아있는 날 동안 모든 재료들은요 다 모아서 준비시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했던 일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빠른 시간에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버지가 그만큼 재료 확보를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을 빨리 끝낼 수 있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어떤 세대가 있어요. 이전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나는 다음 세대인지 이전 세대인지 본인이 굳이 나이를 구분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이전 세대는요, 한 가지 분명히 준비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음 세대가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수월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전 세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자칫 잘못하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내 시대 때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해서 시작해라. 여러분, 이것이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고생했으니 너도 맨바닥에서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라. 여러분, 이런 교육 방법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어떻게 보면 옳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다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연속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끊어져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떤 게 아니고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 연속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전 세대가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은 다 준비를 해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맨바닥에도 고생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이 두 주먹 하나 가지고 난 시작했다. 너도 맨바닥에서 두 주먹으로, 무릎으로, 기도로 시작해라. 옛날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이다라고 하는 관점에도 보면 그다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 시선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주고 넘겨준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견고해질 수 있을까? 내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부흥될 수 있을까? 그 밑거름을요, 이 한 가지 소망만 가지고 계속 뒷받침을 한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마지막 죽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그 연속선상에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전 세대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소임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참 멋지다. 너 참 유종의 미를 거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부하게 하시고 그 존귀함을 받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죽음이 돼야 돼요. 자,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이 총 40년간 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7년, 더 정확하게 말하면 7년 6개월은 이 헤브론 땅에서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등극을 했고, 나머지 여러분 33년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이제 모든 지파들을 다 흡수하고 통합해서 33년간 나라의 통치를 다 했습니다. 40년간 통치를 한 거죠. 그 뒤로 밧세바로부터 낳은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솔로몬이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그 아들의 다음 세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40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 왕위에 통치했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몰라요. 진짜 많이 도왔습니다. 이 정도 도왔으면 됐다 하고 숨을 거둔 것이죠. 자, 다윗 덕분에 이 솔로몬은 등극하자마자 견고한 왕위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본인이 왕위에 등극을 딱 했을 때 뭐라 할까요? 정리할 게 없었어요. 왜요? 아버지 세대 때 이미 다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본인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의 통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세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 말의 원래적인 본뜻은 뭐냐면 다윗이 죽기 직전까지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도록 애를 쓴 결과 이 솔로몬이 등극했을 때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냥 견고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죽기 직전까지 견고해지도록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했을 때 등극하자마자 그 상태가 뭡니까? 바로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보통은 이러죠. 그의 나라가 견고하니라. 누구 때문에 심히 견고해진 거예요? 형식상은 다윗 때문에 심히 견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다라고 하는 건 동일하게 찾아오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라. 한 번뿐인 인생 잘 사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잘 산다라고 하는 생각과 가치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잘 산다라고 하는 건 최소한 이런 마음은 가지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 내 삶이 개인의 것이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의식은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다윗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봤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는 그림자로 봤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분명히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윗으로만 보지 않아요. 무엇으로 보십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봐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뒤집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후대가 성경을 해석할 때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수학처럼 공식상으로 만들어 놓은 구조는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 다윗의 생전에 한 번도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시편의 기록에 보면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소망했고 바라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뵌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언약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요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산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딱 봤을 때 다윗 개인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든 흔적 자체가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봤을 때 개인으로 보이겠습니까? 다윗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 개인의 삶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바라보실 때 아무개다라고 개인으로 보실까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집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미래도 후손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 최소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삶은 내 이름 석자 내 삶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고생했다, 할 만큼 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도요 많은 그 병사들 제대할 때를 봅니다. 근데 어떤 병사는 이런 병사가 있어요. 상병 정도 달면요 나 굉장히 고생 많이 했다, 병장 때부터 아예 놀아요. 근데 어떤 여러분 병사는 마지막 제대하기 전까지 병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병사가 있습니다.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헌법상으로 만 70세라고 하는 기준의 나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40년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통치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그 날, 그 날을 기억하며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개인 생활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줬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줬구나, 이제는 내가 숨이 붙어있는 날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겠다. 다윗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내 삶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할 틈도 없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몸에 옷에 맞지도 않고,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성전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퇴의 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호흡이 마친 순간까지 내가 성전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내 삶을 드리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죽기 직전에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다음 세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이 화살처럼 쏜살같이 빠르다고 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 말의 여러분 문맥적인 뜻은 뭐냐면 이 시간 짧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 그렇게 길지가 않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첫 번째 마음가짐은 가졌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런데 이런 마음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다음 세대를 여러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때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때만 바라보면 안 돼요. 다음 때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때만 여러분 축복 누리면 안 됩니다. 다음 때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때만 성장을 경험하면 안 돼요. 우리 때만 한때 성장했지, 이때 얼마만큼 성장했지, 그게 아니고 다음 세대가 더 큰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대가 자꾸 끊어져요. 세대가 자꾸 끊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국계 여러분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했다가 쇠퇴하고 다시 밑바닥에서 또 시작했다가 성장했다가 쇠퇴하고 이어지지가 않아요. 전 세대와 이 후 세대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도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힘들게 시작해서 성장했다가 쇠퇴하고 다 까먹고 다시 힘들게 시작해서 성장했다가 또 다 까먹고 하나님이 과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해서 이런 여러분 모습을 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견고함을 뛰어넘어서 심히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밑바닥이 시작해서 성장했다가 쇠퇴하는 게 아니라 성장했다가 더 성장하는 모습을, 더 견고해진 모습을 남겨줬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했던 마음이에요. 여러분,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이다라고 하는 건 결코 숫자에 많고 적으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아진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 교회가 견고해지도록, 더 심히 견고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만큼 원수의 공격 앞에서 여러분 버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여러분 뚫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게 견고한 거예요. 힘이 견고하다라는 건 뭡니까? 정말 사탄 마귀가 이 교회를 내가 한번 삼켜야겠다, 공격해야겠다 해도 성경에 이른 대로 한 길로 왔다가 도무지 공격할 수가 없어서 7길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이 견고한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백성들은요,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손실들을 다 막아주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돈 버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출을 막아주시면 돈은 빨리 법니다.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도 지출을 안 막아주시면 부자 못 돼요. 보통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사람이 많으면 뭐예요?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러면 부흥이 못 됩니다. 심히 견고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교회가 쉽게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보호 속에서 있기만 해도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성경에는 이 견고하다라는 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준 나라가 심히 견고한 나라였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가지세요. 다윗의 마음을 가지세요. 내 때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봐라. 그거는 인간의 정말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적이란 말이에요. 바톤을 잘 넘겨주셔야죠. 내 때 견고했으면 너 때는 더 심히 견고해져야 된다. 그게 여러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다윗의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다윗의 마음을 가지시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여기 오늘 철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내 때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정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요, 우리의 인생을요 나중에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은, 그러한 소임을 다한, 사명을 다한 죽음은요, 오늘 성경에 이른 것처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이런 아름다운 죽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다 죽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늙도록, 늙는 그 순간까지 비천해지지 않고 추해지지 않고 늙는 그 순간까지 부해지고 존귀를 누리다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품에 함께 다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규복 집사님, 추홍남 권사님, 우리 신방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그 다음 세대에게 더 심히 견고한 나라를 하나님 넘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아오니,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그 성장이 더 큰 성장이 되게 하시고, 그 견고함이 더 심히 견고함이 되어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지는 그 어떤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이제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그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